할렐루야. 강복 70주년 기념 교단 지도자 특별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해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주최로 목사 장로 부부들이 모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도회는 강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특별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들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를 하신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포로기간 70년이 끝날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는 즉시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물어볼 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특별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특별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70년 포로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씩 기도해 왔습니다. 다니엘이 특별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교회의 기도 사역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메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푸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푸십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입니다. 교회가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일, 기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구원하시고 통일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말미암아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국무총리는 부정으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특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한 동포들도 사랑하지만 북한 동포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를 더욱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 족속보다 얼마나 더 큰 죄이기에 분단 7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고통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70년이 되는 금년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단 70년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구원이 절실하고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또 우리가 소원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만이 통일을 하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라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북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통일한국이라고 믿습니다. 북한군, 통일한국, 이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강복 7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도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게 온 것은 오직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나라에 임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주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일원이고 국민 소득 2만 달러로 잘 살게 되고 세계 무역량 제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제법 우리는 우쭐하고 선진국이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어느 주간지에 고장난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열거하였습니다. 비겁한 성장,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 그러나 그것만 있겠습니까? 부정한 기업, 부패한 관료, 불의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 숨어있는 원인은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걱정을 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죄악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안동 리스트로 박근혜 정부가 휘청거립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뇌물을 주고 장로가 궁지에 몰리자 자살을 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대한 방산 비리의 핵심 인물도 교회 장로입니다. 돈 세탁을 교회 재정을 통하여 했다고 합니다. 장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신도인 장로들이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목사들이 세속화로 줄다름 치고 있으니 장로들도 함께 휩쓸리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초한 모습이 자주 언론에 보도됩니다. 돈 문제고 여자 문제고 감투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과 장로들이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탐욕이 원인입니다. 탐욕이 세속화를 낳습니다.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수치와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이 1년에도 100개, 200개 은행비들 갚지 못해 경매에 붙여주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넘어가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50%입니까? 60%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없고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음란한 사회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 입고 삐뚤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포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30이 넘어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 최악의 기후에 제2의 IMF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신교회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병원 부도사태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불신 간신 이사장이 고신의 목사 장로들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는 지적을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정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의 순결입니다. 정말 우리는 고람되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고 있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하고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칭 부유하고 부족하니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붉은 모습으로 존재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남한교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단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교회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남한교회 이 모습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은 주님을 살아가는 일에 100% 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교회는 세속화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영적 가슴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이 땅에 통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강복 70전을 기념하며 특별 기도로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다니엘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국교회 주의 삼층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미 읽은 바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한국을 꿈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신교회가 한국 교회의 파수꾼이 되며 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의 향도가 되고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 그래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도록 구해야겠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고신교회부터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